감사합니다. 요한 1서를 함께 생각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사실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지만은 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랑이란 메시지로 유명합니다. 요한일서도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데요. 4장 8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많은 가정에 또 가게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써 있는, 저기 분당에 가면 상당히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한 번 방문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거의 정문 나오는 데쯤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큰 표처럼 크게 이렇게 현판도 아니고요. 인쇄해서 써놓은 걸 봤는데 예배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정리해서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세상에 요한일서처럼 부담되는 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나는 해당이 안 되는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한데 그런 말씀, 또 2장 29절에 보면은 의를 행해야 한다. 또 5장 3절 등등에 보면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오늘 3장 11절과 3장 23절에 보면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수준에 맞춰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계명들을 주고 있는 책이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이런 받는 인상과는 달리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는 작은 서신이지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또 영광, 은혜가 가장 풍부히 기술된 책이라 이렇게 말해집니다.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말했는데요. 길지 않은 책이지만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런 우리의 신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죄사함 받았다는 설명이라든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가르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복음의 전면이 다 게시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이렇게 복음이 다 드러나 있지만 어떤 책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작은 서신이지만은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잘 이해하고 소화한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부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크게 요한일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빛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과연 그렇죠? 우리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유치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주섬 아래고 있으면 빛이신 주님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까 우리 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게 4장 8절과 16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그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부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내어 쏘이면 그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모든 것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햇빛을 쬐게 되면은 사멸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백신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은 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계속 부담되는 일이 있을 때에 어디서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 숫자가 많은 거, 또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될까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 또 어떤 걸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도 못하시지 않을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 문제, 깊은 문제, 유치한 문제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쭉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얼마나 좋아했던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도 많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서 인기가 있는 말씀이었는지 한참이 지나도 그냥 암송이 되는데요. 성도님들, 여호와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우리 대통령의 함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적 직함이고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어요. 문재인에 해당하는 게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이름이 계시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 여호와란 이름은 사실은 자음하고 모음을 잘못 붙여가지고 잘못 알려진 이름이고요. 정확히는 야훼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호와란 이름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게 영국에서 한 11세기부터 잘못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냥 오래 써왔기 때문에 씁니다. 근데 야훼란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은 정확히 뭔지 몰라요. 여호와란 이름은 틀린 이름이고 야훼란 이름은 추정하는 이름이에요. 그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야훼인데, 야훼가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는 자. 아니, 하나님은 계신 분,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야훼, 여호와로 계시하신 출애굽기 3장은 어떤 문맥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고역 가운데 죽을 지경인 때였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야훼라, 내 이름을 그렇게 소개해라 할 때는 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로 소개하신 문맥을 볼 때에는 여호와란 이름은 그냥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 우리 하나님 이름 자체가 돕는 자예요.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을 그 고역과 고통 가운데서, 그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 제가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윌리엄 라소르라는 학자가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문제가 있어 문제에 시달려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잠이 안 올 정도로 무슨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 같아. 그래도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죽겠네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괴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나를 파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래는 잡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고기니 껍질이니 수염 하나까지 다 고래 수염으로 기타줄을 만드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고래 비유가 좋지는 않은데, 성도의 삶이라는 건 버릴 게 없어요. 전부 쓸모있고 전부 의미있고 충실한 삶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 하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운동도 해보면요,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레슨을 받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은 거를 계속 연습해야 익혀지듯이 빛이신 하나님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10년도 만나고 20년도 만나고 30년도 만나고, 그럼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시니 새 존재라는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를 새롭게 더 능력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 16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하는 이 계명 때문에 그런데요. 4장 11절과 23절에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제 영어로 보면은 We should love one another. 그렇게 돼 있어요. one another.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서로. 그러니까 이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 혁명이죠. 미움과 억압과 이런 전쟁과 이런 것밖에 인류 역사는 그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에 가져온 가장 위대한 격렬한 혁명입니다. 사회주의 막시즘이 혁명을 가져온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유사혁명, 가짜혁명이고, 진정한 혁명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는데 우리말이나 영어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하나님은 아가페라 그랬어요. 우리말이나 영어나 러브, 사랑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 아가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톨게, 제가
정확한 발음은 제가 좀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시죠.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사랑이 4종류가 된대요. 아가페란 사랑은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헬라어에 쓰인 적이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생긴 말이 아가페래요. 스톨게는 무엇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부모의 사랑, 그것도 굉장히 원초적이고 귀한 사랑이죠. 필리아,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 에로스, 이건 이성 간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걸 내어주신 사랑. 아가페. 호세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나온 모든 문학을 통틀어서 또는 성경 자체 내에서도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다. 에로스도 아니고 그냥 사랑이라, 러브다. 영어 성경들도 다 그렇게 번역하죠. God is love.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중에도 아가페라는 사랑이라.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아가페라. 그러면 이 아가페란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아주 간단하게 요한 1서에 나온 표현으로만 말씀드린다면요. 이렇게 2가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내가 뭘 먼저 주고 보상으로 받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3장 17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표현이 조금 정확치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인데 영어 번역들은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y down.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냥 버리게 내어놓았다니 십자가에 걸쳐놨다. 뭐 그런 느낌을 줘요. 그가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놨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2가지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먼저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이니셔티브가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모든 여타의 종교와 구별 짓는 것입니다. 모든 여타의 종교는 사랑의 이니셔티브를 사람에게 둡니다. 그래서 신에게 가서 제물을 많이 바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럼 하나님 신이 보상으로 무엇을 준다.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인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가페란 말은 굉장히 드문 언어라고 합니다. TDNT라는 유명한 신학 사전에 보면은 놀랍게도 아가페라는 말은 성경 이전의 헬라어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성경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9번, 요한 1서에 28번, 그냥 아가페 폭격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아가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 1서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아가페라는 새 개념을 창출해내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바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실체를, 사랑의 본질을 잘 흡수하고 이해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그렌이라는 학자는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이게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이 서양의 기독교도 뭐 긴가민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혁명적인 책이었다고 합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에로스는 뭔가 아까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그랬지만은 하여간 이 세상의 사랑 전체를 대변하는 말로 본다면 에로스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죠? 무슨 다른 분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면 너무 고마워서 무슨 답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투자하는 게 있어야 그거에 대한 답례를 받는 그런 것인데 그게 에로스, 보상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 그런데 아가페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의 방식.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응답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응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응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여간 원리가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인 저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런 건 물으시면 안 되고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보다 이제 원리를 잘 새기면서 보면 내 삶이 어느 지점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가페는 그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 어떻게 응답하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 조금 다르죠? 에로스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보상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이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라틴어로 도우트데스란 말이 있어요. 도우트데스, D-O, 그 다음에 U-T-D-E-S. 도는요, 내가 준답니다. I give. 우트는 뭐뭐 하기 위하여. 데스는 가정법인데 수동태 가정법. I may be given. 그 뭡니까? 나는 내가 받기 위하여 준다. 이게 뭐죠? 기독교 아닌 모든 세상의 종교를 설명하는 거야, 이게. 도우트데스. 불당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1000배를 드린다든지, 우리도 정치인들이 옛날에 그런 거에서 3보1배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복받기 위해 헌금을 한다든지, 복받기 위해 주일성수를 한다든지. 물론 헌금과 주일성수, 이런 새벽기도 이런 것은 귀한 것입니다. 잘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은, 성실하게 하지만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잘 새겨서 소화해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헌금이나 주일 성수를 도우트데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뭘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요, 그게 마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유하는 게 돼요. 요거 좀 잡수시고요, 많이 갚아주세요. 요거 안 되는 거죠. 보상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먼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깊이 감업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감격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제가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자유롭게 순종하는 생활. 여기 자유롭게 순종한다는 것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는 칭의를 말하고,
자유롭게 순종한다는 것은 성화를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자유롭게라는 것은 혹시 헌금을 잘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재산을 치지는 않으실까? 이렇게 벌을 받아서까봐 두려워서가 아니고, 또 헌금을 하거나 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라 생각해가지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으니까 더 뭘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내 시간, 내 정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태도. 기독교의 순종은 우리가 아는 헌신이나 헌금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시시하게 11조 했으니까 100만 원 했으니까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시겠지.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 어린 신앙으로 11조 생활을 한 이후에 너무 많은 것을 갚아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최근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은 주지 않으시고 필요한 거는 넘치게 주시는구나. 갚아주시죠. 주실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의 수준에서도.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일날 헌금화면에 들어가는 우리의 11조 건축 헌금, 주일날 예배당을 가득히 메운 성도들의 회집, 여러 모양으로 숨어서 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 모두 구원받은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거 할 때마다 우리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복받는 수단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는 첫째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를 두 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없다.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고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저는 요한일서 참 부담됐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나에게 현실이 될 수 있구나. 먼저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건 뭔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엄청난 사랑 받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이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할 거 없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랬는데, 서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요. 우리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3장 23절에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You should love one another.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씀의 기초는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다는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복음,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복음. 우리는 복음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개신교 신앙, 가톨릭은 조금 신학이 이상하긴 하지만 기본은 복음인데요. 그럼 우리 신앙은 복음적 신앙인데 3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가장 단순한 거죠.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의 의미는 그가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게 적당히 없어서 그런데 이 영어 문헌들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복음, 가스펠이 that affects us.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affect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만큼 큰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 요한일서가 그렇게 막 부담되고 이런 어려운 책을 주셨나 하는 데서 상당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것은 핵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화도 있고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는 거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북한 정부도 두려워하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백두산이 다시 폭발하면 일단 천지에 20억 톤의 물이 들어있대요. 이야, 세상에 동해의 수심의 깊이가 40m인데 천지의 깊이가 200m랍니다. 이야, 근데 20억 톤의 물이 들어있어서 그게 폭발하면은 함경 남북도는 없어진대요. 그럼 서울까지 영향이 있나? 그 정도는 아닌데 화산재가 전 한반도를 덮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백두산이 폭발하면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복음은 인간의 존재를 충격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 돌아가시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그냥 감상이나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이런 폭발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도 두 차원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충격을 주어서 우리를 새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못 느끼겠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거듭해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3장 9절, 5장 1절, 5장 18절에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새로운 존재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먼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이 우리에게 갖는 핵폭발력은 무엇인가 하면 백두산 폭발처럼 갖는 큰 폭발력, 큰 영향력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펙트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첫째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뻑뻑하고 절대 내가 양보 못해. 절대 내가 왜 희생하나. 이렇게 버티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새로운 용기,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원으로 중무장하여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핵폭발력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기독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들으라고 그러면, 들으시면 웃으실지도 모르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이에요. 그 5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을 해놨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맹자님은 우리에게 사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그래가지고 인간은 잘 교육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컴패션,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전혀 불가능하다. 인간 존재는 될 수가 없는 존재이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물론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서 그런 좋은 마음의 씨앗이 있는 것을 얼핏 이렇게 감지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실천은 너무나 이웃을 미워하는 쪽으로, 내 이익이 아니면 조그만 거 하나도 희생하기 싫어하는 쪽으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어느 자리에 조문 갔다가 쭉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참 좋은 시간 가져왔네요. 내가 이거 하나 하는 게 앞으로 내 신상에 좋겠네? 그런 게 하나 생각났어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우리 안에 선함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이미 그 충격을 받아서 새 존재가 되었고요. 그 새 존재를 발현시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게으른 것입니다. 그냥 게으른 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천국이야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고민을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용기와 능력과 소원을 새롭게 얻고 다시금 교회 안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위해 아마 숨은 봉사와 헌신으로 눈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로컬리, 내셔널리, 글로벌리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고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요. 기독교 방송 아니고 일반 방송이었는데 사회에 구제하는 금액, 자선 금액을 통계를 냈는데 개신교 몇 프로, 천주교 몇 프로, 불교 몇 프로, 기타 몇 프로 하는데 개신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 30-40%인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야, 세상이 막 욕하고 지금 개신교 그 권위와 영광이라는 게 실추되어 있지만은 역시 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온 기독교가 3.1운동 때부터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느껴온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역시 많이 내어주고 있구나.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충격으로 새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이걸 이제 언약갱신적인 새로워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능력과 소원을 얻고 우리를 필요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눠주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이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활력을 얻고 건강을 얻고요. 정태기 목사님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 중에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얼른 마치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있어야 된다. 둘째, 일이 있어야 된다. 셋째, 운동을 해라.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 굉장히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전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 지체들끼리 교회 안에서 또 친구들을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필요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만남이 될 것입니다. 늘 필요로만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인격으로 사랑으로 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양보하고 희생할 것으로. 제가 최근에 전도서를 읽고 정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 발견했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 말하는 책입니다. 아이씨 헛돼. 죄송합니다. 씨 이랬는데 전도자에 비하면 제가 점잖은 표현을 쓴 거예요. 모든 게 헛돼. 노력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행복도 헛되고. 이 사람 막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도 헛되고 막 가요. 지혜도 헛되고 전부 헛돼. 쓸모없어. 왜 이러지?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생을 사는 것 같아. 근데 2가지에 대해서는 헛되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12장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건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걸 최근에 발견했네요. 발견했으면 조용히 얘기하지 되게 시끄럽습니다. 4장에 보면은 둘이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4장 전체가 둘에 관한 노래입니다. 둘에 관해 둘 때문에 생기는 갈등 하다가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고 자기만 사는 데서 오는 피해 막 말하다가 중간쯤 부분에 4장 9절에 둘이 함께하는 수고는 보상이 있다. 그건 헛되다고 안 했어요. 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나이 같은 건가요? 둘이 필요하고 어제도 친구들 만났더니 얼마나 반갑고 그냥 좋아요. 새로 힘을 줘요. 그런데 필요로만 만나지 말고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복음적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고 필요로만 하지 말고 인격과 사랑으로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양보와 희생을 생각하고 복음을 받고 그것에 충격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